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지난주에 또 3일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임재라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정말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자는,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너희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의 썩어질 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저게 나누고 있는 것도, 임재 연습하는 것도 주님의 그 성품,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고자 하는, 참여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자녀들로서의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경건함을 거룩함에 이렇게 이런 그런 훈련을 하는 길이죠. 지난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 첫 주를 이제 맞이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2, 3주 되면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 주일, 어떤 교회는 이미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킨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각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이 해에는 이 11월 달 추수감사절 이 절기 주일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새 생명 축제라고 교회마다 이런 이렇게 축제 그런 것을 특별한 이렇게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강사도 다른 데서 이렇게 강사 또 이렇게 초빙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이벤트를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행하고 있죠.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새생명 축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교회, 제가 가까운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른 제가 출석하지 않는 교회, 다른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먼 사람은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저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새생명 축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그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3일간씩 이렇게 강사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그 아침 새벽 기도를 이렇게 거기에서 드리게 됐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참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쭉 그렇게 해왔지만 근래 들어서 이상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었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이상할 정도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자꾸 많이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보다 좀 덜 간절하는 것 같아서 집에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차림새도 그렇고 나태하고 그래서 여러 이렇게 간절하지가 않는 그런 것이 느껴져서 이렇게 정말 또 그 교회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들이 그런 교회들의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로 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새벽에 가서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그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새로 이렇게 새생명 축제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한 40분, 50분 넘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딴 때는 이제 좀 빨리 마치고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마치지 않고 이제 아픈 사람들 다 이렇게 나오라 해가지고, 안수를 하겠다. 아픈 사람들이나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안수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다 나오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조금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장의자가 이렇게 몇 줄씩 있고, 들어가는 저기가, 굉장히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이렇게 몇 줄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을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서라고 그러는데, 다 쓰는 거야. 저만 거기 의자에 떨렁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를 그렇게, 잘 안 받아요, 어디서. 예전에는 참 기회만 있으면 막 머리띠 밀고 이렇게 받으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서, 이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안수를 아무한테나 이렇게 받으면은 조금, 안 되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안수를 아무개나 이렇게 내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면서부터는 제가 안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또 목사님께서는 목사님들은 강사 목사님들이고 뭐 목사님들은 훌륭하시지만 주의 종들이 훌륭하시지만 또 지금 시대가 이 현재 시대가 이단들도 많을 뿐더러 이 사꾼들이나 또 이렇게 마음에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그런 영적 이렇게 자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뿐이지 그런 좀 연약한 분들도 많고 또 그 안에 탐욕과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존재하고 계실 때 다 훌륭하시겠지만 존재하고 계실 때는 있을 때는 이쪽에서 안수를 받으면은 안수 받는 사람도 그런 영이 같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다는 소리를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 전서 5장 20절에 경솔히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안수를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성화된 성도 중에서도 그 썬다칭이라는 분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죄인의 손으로서 어떻게 안수를 하느냐. 성경을 뭐 찍고 불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붙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얹어주세요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 이렇게 그런데 이 안수를 너무 경솔히 해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뭐 신년에도 다 그리고 저희는 어디 교회를 가도 저희들은 안수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아주 교만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신뢰하는 분이라면 그래도 좀 함께 저분 같으면은 예수님 정말 죽기를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도 저분의 그것을 답습해서 같이 함께 협력해서 정말 하고 싶다 해서 안수를 한번 받아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 이 세상 것과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을 너무 앞세우시는 그런 분들인 거를 이렇게 아는데 그것을 갖다 들이밀고,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굉장한 것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후로는 그런 분들한테 안수해도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 나약해서
나약해서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쟁이나 무당을 의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 90%가 다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것이 지금은 제가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실감이 갑니다. 그렇게 구원을 진실로 영접을, 예수님을 완전히 내 안에 예수님을 임재하시게 이렇게 모셔드린 분은 그렇게 막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의지를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자기 어떤 무슨 환경이나 생활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고 주님께 꼭 드려야 될 것은 직접적으로 구합니다. 직접적으로 구하고, 교회에서는 다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함께 예배드리면서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소. 그리고 이 교회 그 지도자들은 교회를 그걸 규율이 있게 이렇게 치리해 가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막 대신해서 한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안수를 해서 막 그 사람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왜 그 문제가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을 봐도 우리는 그런 일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안수를 안 받습니다. 안수를 안 받고 있는데 다 쭉 이렇게 막 줄줄이 서 있고, 그 의자, 장의자 이런 그냥 쌀렁 텅 비어있고, 저만 혼자 떨러, 그것도 제가 맨 끝에 줄에서 몇 번째 줄 끝에서 앉았는데 다 비어있는데 저만 떨렁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우왕좌왕, 그것도 제 교회도 아니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때보다 시간도 많이 흘렸고, 또 제가 주님께 이렇게 또 고백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그날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오늘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과제들을 제대로 아뢰지도 못하고, 그 안수 기도한다고 서 있고 막 우왕좌왕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기도를 거기서 기도 시간을 안 주니까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텅 빈 가슴인지, 정말 텅 빈 가슴을 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오면서 이제 주님께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만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저는 집에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 주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는, 정말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 감람산에 아침 새벽마다 나가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습관을 좇아서 새벽에 기도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좇아서 가신 주님을 저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뭐 기도를 특별히 막 그래서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새벽 감람산에 앉아있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것을 뭐 어떤 내가 막 이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구하고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서, 주님과 그 새벽 자리에 앉아서 함께 그 자리에 감람산에 앉은, 우리의 영적 감람산이죠. 저희들이 새벽에 집에서 예배 드려도 거기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새벽 겟세마네 동산이고, 또 뭐 교회에 가서 들어도 되고, 어느 곳인지 장소에 제한하시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가셨던 그 자리에 주님, 제가 같이 앉았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가기 때문에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새벽마다 설레이는지 몰라요. 정말 밤에 너무너무 피곤한 몸을 끌고 이렇게 자다가 또 이렇게 요즘에는 이상스럽게 밤에 이렇게 중간에 새벽 2시에 뭐 1시 이럴 때 되면 많이 깨요. 많이 깨다 보면은 누워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시 이렇게 이제 잠이 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토막토막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피곤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4시 반, 요즘에 전엔 4시에 일어났었는데 좀 너무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일찍이다 싶어서 4시 반에 차인배를 마쳤어요. 그렇게 해서 4시 반에 딱 이렇게 일어나서 가는데, 그 4시 반이
너무나 가벼운 거야. 막 이렇게 날아갈 듯한, 그리고 마음이 설레서 저녁 시간에도 그렇고 막 설레서 밤새 주님과 함께 이 영적 그런 교제를 나누느라 막 주님께 막 대화하고 하느라 잠을 계속 비몽사몽간에 주님과 막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다가 새벽에 나갑니다. 새벽에 나가니까 가서 뭐 별거 안 하잖아요. 뭐 해요? 뭐 그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뭐 말씀 읽고 또 설교 이렇게 짧은 시간 이렇게 설교하시면 그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뿐이잖아요. 새벽 기도 가도. 그런데 이제 그 인도자 끝나고 말씀 끝나고 나서 잠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그냥 몽롱하게 있어도 그렇게 하늘에서 막 정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막 하나님이 갈망이 되고 사랑이 되어서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제가 누구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잖아요.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날 아침이나 오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텅 빈 가슴을 안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집에 가서 또 주님과 대화를 나누지 하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오는데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아직까지 요즘에는 6시가 넘어도 6시 반이 돼도 해가 안 뜹니다. 그래서 껌껌해요. 껌껌한 길을 오면서도 뭐 너무 뿌듯한 주님과의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님과 또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듣고 이제 예배 시간에 그래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여러 것 중에서 이렇게 느낀 것은 대단하신 목사님이셔요. 그 한국에서도 정말로 손꼽히는 그 경기도 부근에 아주 굉장히 큰 대단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의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참 기도 얼마나 좋아요. 기도를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하라는 것이라서 정말 좋았는데 그 기도하라는 기도의 제목에 그분이 체험하신 엄청난 것들 체험하셨더라고요. 엄청난 것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뭐 새생명이나 이렇게 막 부흥 강사로서 다니시겠죠. 그랬는데 엄청난 걸 체험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막 아멘하고 웃고 막 또 되게 재밌게 이렇게 대단히 재밌게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막 즐겁게 막 그래 하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돌아올 때 왜 이 마음이 텅 비었느냐? 말씀을 그렇게 긴 시간을 새벽 예배 1시간 가까이면 상당히 길잖아요. 그 설교를 들었는데 왜 텅 빈 가슴이냐 생각해보고 집에 와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짚어봤을 때 그것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그냥 육신의 말씀이냐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생명들이 너무 아멘하고 좋아하고 깔깔대고 그러다가 또 안수한다니까 막 다 너나 할 것 없이 밀고 나가서 안수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정말 가슴이 아팠죠.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을 체험했는데 그런 것은 다 육신에 속한 것이었다. 땅에 속한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6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썩어질 것을 육신을 위해서 구하면은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은 영생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하면 썩어질 것을 받고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께서 영생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이 육신의 것만 다 육신의 이 증거가 나타난 대단한 기도들 그리고 대단한 것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거나 그런 것들을 정말 그리고 어떤 또 이렇게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영적 사랑을 교제를 위해서 그런 설교를 내가 근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유튜브는 안 들어보고
보지만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지 또 뭐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보내줘서 보면 정말 너무나 지극히 어린아이 단계. 왜? 영적 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하잖아요. 연단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 땅의 것만을 전부 추구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것을 이렇게 너무 치중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너무 이렇게 성도들이 갈망하고 있더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그 육신적인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평탄한 길, 이런 것만을 그렇게 구하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지고 정말 그 일에 도구로서 던져지는 그런 영적 믿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피하죠. 피하고 그냥 뭘 해서 막 기도했더니 굉장한 이렇게 집안이 굉장히 좋아졌다, 갑자기 승진했다, 했다, 이런 그런 간증들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역사들을 갖다가 그러지요. 참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죠.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는 육신의 것을 구하면 썩어질 것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육신적인 엄청난 기적들이나 이런, 그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을 막 기도해서 얻은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기적인데, 그것이 과연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체험해서 간증하고 다니고 여러 성도들에게 또 그런 것을 하지만, 결론은 어떤 때가 돼서 딱 주님이 심판대에 올랐을 때 과연 그렇게 했던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기도해서 받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밥 세끼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다고 이렇게 잠언서에도 그 말씀을 전도서에도 하셨는데,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앞날이 요즘에 옛날에는 시편에도 90편 10번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요즘엔 거의 다 100세시잖아요. 때라고 그래서 100세가 많이 있어요. 100세, 9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자기들이 어떤 고난에 닥칠까 봐서 굉장히 대단히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떤 영적 어떤 경건에 이르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을 소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복을 얻기 위한 그 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90%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고, 텅 빈 가슴 안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지금 그것을 며칠째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하지만, 정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새벽 기도를 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밤을 새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정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정상적인 믿음을 정말 제 자신도 그걸 계속 너는 정말 지금 정상적인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늘 질문해요. 그래서 막 새벽에도 막 설레이는 가슴으로 주님하고 뭐 어디에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더니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집에서 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 때문에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더더욱 내가 좀 찬바람도 쐬가면서 나가서 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나가는데, 그런 이렇게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원해서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정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더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앞으로도 정말 이 임재 연습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면은 제가 할 수 없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나가죠. 제가 누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남을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런 정말 엄청난 악한 성향들을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육신에 굉장한 그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정말 순전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헌신해도 나는 괜찮다는 마음, 내가 조금도 손톱만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지, 내 모든 것을 다 죽어도 그들이 영혼이 잘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제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임재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려요. 도저히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제 안에 정말로 소유하기 위해서 밤에 자면서도 그것만 해요. 하나님, 정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하고 주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세요. 밤새 그걸 중얼거리면서 막 자다가 깨다가 또 눈 뜨면 또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면 그거는 어려움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이제 말씀을 또 시간이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주 동안도 말씀 암기하셔서 정말 주님이 제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소유하고 말씀 암기하셔서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주님 묵상하시고, 다른 이 모든, 어거스틴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들이 제가 아닌 것이 없더라,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우리 하는 것은 다 헛것들이에요. 헛것들. 예, 우리 딸의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는 말이 없는 애예요. 어디 가면은 남의 말을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호응만 해주는 그런 아주 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래요. 그렇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하고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니, 참 하나님이 좋은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랬더니 쓸 말이 없어서, 뭐 내가 하는 말들 쓸 말이 없어요. 상대방 얘기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쓸 말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말들을 하려고 애를 쓴다,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겁니다. 쓸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하는 행위는 모든 게.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채우는 일, 주님의 말을 경청하는 일, 이거 경건에 이르는 임재 연습을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정말 썩어질 것,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닌 생명 구하는 거,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한 주간을 또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주까지 또 여러분 한 주간에 열심히 임재 연습하시길 간구하고, 샬롬.